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어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에 그 기억들은 왜곡되고 변형되고 변질되고 심지어 가감되어 온전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잘 키우도록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5월 5일 국가에서 어린이날로 정한 그런 날은 아니지만 한국의 모든 교회가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 지키고 있습니다. 사모생일도 매년 잊어버리는 한심한 남편이지만 이날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4월이 시작되자마자 우리 옆에 있는 대형 마트의 상품 코너에는 이미 어린이 선물 코너가 크게 자리 잡고 선물용 상품들을 어마무시하게 쌓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날은 사실 선물을 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날이지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바르게 자라도록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어린 시절은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의 미래도 사회의 미래도 어린아이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아이와 함께 이 세상을 꾸려나갈 모든 다른 아이들도 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미래도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선교한 지역 가운데 가시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에베소에서 거둡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중요한 선교의 거점이 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겨요. 심지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을 만큼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바울 사도의 뒤를 이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덕분에 에베소는 이방인 지역의 초대교회가 그 기틀을 다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보통 성경은 부계를 따라 그 족보를 나열합니다. 유대 사회도 그랬죠. 예수님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게 되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아버지를 언급하여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를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이름과 같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의 계보를 따라 태어나고 자란 디모데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디모데는 그 기대에 걸맞게 활약을 합니다. 그는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떤 인물로 성장한 것이겠습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진심으로 그가 존재함을 감사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물론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소리도 얄밉고 행동도 짜증을 불러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가 잘난 건 부정할 수 없지만 혼자 잘난 척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기까지 한 경우는 누구라도 좋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얻을 이익이 있을 때는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없더라도 나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호불호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익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인간성 그 자체로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특히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우러나오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진심으로 그를 보고 싶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얄미우면 그런 소리를 할까요? 함께 있고 싶지도 않고 어느 것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은 엄청난 무형의 재산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가수 BTS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들을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비싼 입장료를 내고 그 비싼 항공료를 지불해 가면서 그 비싼 곳에서 숙박하면서 그렇게 몰려든 것이겠습니까? 인터뷰를 보니까 그들을 보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고 있지만 보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청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마하더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도 마음대로 못 다니지만 그럼에도 1년에 약 36억 달러, 4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속물적인 계산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이고 삶이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겠죠. 세 번째로 디모데는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개구장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짓궂은 장난들을 많이 했죠. 그것을 보신 동네 아주머니는 그때마다 역정을 내시면서 저 망할 놈의 자식들을 이렇게 욕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저주였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악동들 중에 잘된 아이는 기억에 별로 없습니다. 저하고 조금 가까웠던 대장격이었던 저보다 한 살 많은 친구는 삼청 교육대까지 갔다 오더군요. 아무리 싫은 아이라도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욕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언어로
아이들에게 덕담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아직 어린애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릴 만큼 사역을 힘들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실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넓게 퍼져 있는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 지역 교회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에게 베풀어진 것을 그는 알았어요.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은사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많이 살았거나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후대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준다고 해서 모두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경우 한두 마디 해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그걸로 그 젊은이에 대한 관심도 꺼버리게 되지요.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아는 도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형성된 성품이라고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5절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모친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일 그릇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 그릇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이 그 아이로 하여금 바람직한 성품을 가진 인격으로 성장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품이 형성이 되었는가? 세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왜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에멀슨은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영화, 한 번쯤은 보셨을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자막과 함께 끝을 맺지요. 두려움은 당신을 감옥에 가두지만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될 때 전 인류가 두려워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종류의 질병이었기 때문이죠. 어디서 왔는지, 정체가 무엇인지, 감염 경로도 몰랐고 발병 원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백신이 개발이 되고 조금씩 치료약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치료 방법도 강구되면서 오히려 처음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곧 그 능력에 대해서 알 때 두려움은 극복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에 대해서 알아도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하는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지식이 따르지 않으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으로 사랑과 절제를 7절에서 제시하고 있죠. 무슨 일에든지 사랑이 없으면 능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합니다. 이를 즐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 속에서 성과가 나올 리 없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직장을 잡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불과 며칠 못 가서 뛰쳐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움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그 일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과도한 열정은 혼자만 앞으로 달리게 해서 결국 혼자 지치게 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하죠. 모든 일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래가고 함께 갈 수 있으니까요. 믿음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힘을 믿게 합니다. 믿음은 절제할 때를 알게 하고 절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죠. 두 번째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신앙의 원리나 생명을 가진 존재가 성장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라고 하죠.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온실 속의 화초는 비닐하우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초 관악산에 올랐습니다. 정상 부근에 아주 진달래가 만발해 있더군요.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강인함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자 누구보다도 먼저 온 산을 핑크빛으로 물들이는 기험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파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초대교회는 황제를 신성시하려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받는 핍박과 투옥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것을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핍박 아래에서 고난을 견딘 교회는 결국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십자가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황제 스스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그 고난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었어요. 그것은 고난을 견디는 힘, 그리고 그것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디모데의 성품은 은혜를 아는 성품입니다. 우리 9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등 따숩고 배부른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실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온실 속의 화초는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땅이 넓은 만큼 많은 왕조가 생겨났다가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세습이었습니다. 처음 나라를 세운 왕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으며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들은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대접만 받고 자라나요. 나라를 유지할 그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간신들에게 휘둘리다가 작은 고난에도 그냥 무너져 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받는 고난은 영원 전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믿음으로 이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것은 그가 진짜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렇게 어린 시절의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젊은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영적 후계자로 에베소 교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안에서 형성된 좋은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그리고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어머니 품에 있을 때부터 형성된 것이었어요. 왜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KBS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일부를 캡처해 둔 것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출처를 밝혔고 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문제가 되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해 보도록 하죠. 암수가 번갈아가며 알을 품기 시작한 지 약 25세. 마침내 괭이 갈매기 한 마리가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어미와 새끼는 계속해서 자신의 소리를 들려주죠. 이때의 소리는 앞으로 수만 마리의 갈매기 속에서 자신의 어미를 찾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새끼가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갈매기는 음성 교육을 시킵니다. 저때 가르쳐 주어야만 수만 마리의 갈매기 떼 중에서 자기의 엄마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아직 때가 묻지 않고 순수할 때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새겨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요. 어른들도 이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야만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어렸을 때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되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치매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젊어서 교사를 하셨던 만큼 나이 드셔서도 아주 교양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방문한 저희들에게 당신의 며느리가 도둑년이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재산을 다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 며느님이 그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분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그 다음 날이 되어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시고 조금 있다가 또 하시고 볼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며느리가 다 가져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이거 이상하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치매가 온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없어진 재산은 그분의 따님께서 사정이 생겨서 가져간 것을 모르셨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버릴 때 가장 최근의 것부터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잃어버리고 없어졌을 때 그 기억만 남아서 며느리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치매의 초기 증상은 오래전 경험했을 때 일은 잘 기억하고 조금 전에 했던 일 또는 생각은 자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어릴 때 기억은 가장 늦게 기억지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에 새겨진 그런 기억은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래요. 어릴 때 새겨진 믿음은 성장하면서 세속에 물든다고 해도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이 그 인생의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럼 그렇게 성장한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아니냐는 것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한 명쯤은 요셉이라고 정합니다. 요셉처럼 총리 대신까지 출세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오지요.
그러나 그는 노예로 살면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어린 노예지만 노예들의 대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유혹이 들어옵니다.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누명을 씁니다.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돌지 않았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도 그 생활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도 왕이 되기 전에 죽음보다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버린 적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그런 역경을 이겨낸 힘이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생각해 보죠. 사무엘 선지자는 어머니 한나가 서원 기도하여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을 했죠. 엄마 젖을 막 뗀 아이가 홀로 성전에 맡겨집니다. 그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시련이었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그는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역입니다. 그 말은 이 나라, 이 세상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누구에게든지 기쁨을 주는 사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인격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됨됨이, 즉 그릇이 커야 되겠죠. 그 큰 그릇은 믿음으로 형성될 때 가장 오래가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했습니다.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이 기뻐하는 선물을 주는 거 참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선물, 평생에 그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좋은 선물, 그 선물을 우리는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웃의 아이들까지 아직 그들이 어릴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하는, 그래서 좋은 성품을 형성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들, 또 앞으로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맡겨질 생명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들을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자연재해는 일상인 것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이 시대를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줄 귀한 인물들을 우리를 통해서 사회에 배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린 생명들의 그 시절의 존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 순수한 마음에 우리 주님의 형상을 아로새겨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